여러분, 모든 나라에는 자기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가 힘이 센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군사력이라고 해요. 군사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 또 얼마나 좋은 총을 가지고 있는지. 총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혜성이 무슨 총이 있어요? 자, 우리 저기 종아, 물총이요. 어쩐지 어제 너무 아프더라. 물총을 쏘는데 너무 아팠어요. 자, 총들도 있고 또 군사력을 나타내는 데는 탱크도 있어요. 탱크가 종류가 하나예요? 아니면 다양해요? 다양해요. 조금 작은 탱크도 있고 진짜 한 방에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탱크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래요. 화살도 있고 나라를 지키는 데 쓰이는 군사력엔 돈도 필요해요. 군사력에는 돈도 필요해요. 무기를 사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필요한데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해선 이 많은 것들 중에 선택을 해요. 이번 전쟁에선 이게 필요하겠지.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나라는 어디일까요? 러시아, 또 미국. 미국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와, 맞네요. 정답은 미국 맞네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군인이나 돈, 무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전쟁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었어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딱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년 동안 아주 나쁜 민족에게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그 나라를 통해 공격하도록 만들었다 했는데 그 공격하도록 한 그 나라 이름 세 글자가 뭘까요? 누구였어요 방금? 미디안이었어요.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죠. 그런데 이 공격한 날짜가 어느 정도냐면 7년이라고 해요. 여러분, 7년 동안 공격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안 좋아요.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안 좋아요. 그래요. 차라리 다른 게 더 낫겠죠, 범이. 아, 그렇죠. 7년 동안이나 공격을 하면 이제 그 나라 이름만 들어도 진절머리가 날 것 같아요.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우리 모든 물건이랑 먹을 거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누구를 찾아왔죠? 미디안 말고 사람 이름 기드온을 찾아왔어요.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이렇게 모으고 있을 때 찾아왔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고 순종해서 미디안 군사들을 모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저 미디안을 물리칠 준비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이 모였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저렇게 서 있죠. 저렇게 보니까 몇 명 안 되는데 저 그림 뒤로 3만 2천 명이란 거대한 군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사실 3만 2천 명보다 5배, 6배는 많았어요. 그러나 이 정도면 전술을 잘 쓰면은 3만 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3만 2천 명, 꽤 괜찮은데 전략을 잘 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기드온아, 미디안이랑 싸울 군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가 전략을 잘 써서 전쟁을 이겼다고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 가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시켜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은 32,000명이고 미디안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군사 한 명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지금 아까워요.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이라도 무서운 사람 있으면 집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래.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숫자가 너무 많다고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 32,000명으로도 싸우면 이길 수 있을지 말지 모르는데 지금 두려운 사람 집에 돌아오라고 하면 몇 명이 남겠어? 이거 큰일이네. 거의 절반 이상 다 돌아갈 텐데.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번 전쟁 우리가 불리해요. 그런데 우리가 불리하지만 조금이라도 두려운 사람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도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돌아가셔도 돼요. 얘기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돌아갔을까? 그러면요,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진짜 돌아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자, 몇 명이 나갔을까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절반 이상이 돌아갔어요. 32,000명 중에, 여러분 수학 잘하죠? 32,000명 중에 22,000명 돌아가면 몇 명이 남을까요? 몇 명이요? 10,000명이 남죠. 32,000명에서 22,000명, 10,000명이 남았어요. 미디안보다 훨씬 적은 숫자지만 그래도 어떻게 잘 싸우고 전략을 잘 짜고 장기전으로 싸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하면, 기드온아, 아직도 백성이 많은 것 같아.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그 10,000명 있지? 걔들을 밑으로 저기 시냇물이 흐르는 물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내가 시험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내가 전쟁의 용사로 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갔어요. 사람들이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10,000명의 사람들이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겠죠. 그럼 물을 막 먹었어요. 무릎 꿇어서 먹기도 하고 입을 대서 먹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해요. 기드온에게 뿅 나타나셔서, 기드온아, 지금 저기 물 먹는 사람들 보이지? 저 사람들 중에 물을 손에 담아서 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마신 사람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두 명이요? 손으로 물을 담아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입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에 손을 담아서 마신 사람을 너희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칠 것이다.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즉 무릎 꿇고 마신 사람은 다 돌려보내라. 손으로 뜬 사람만 내가 사용할 거다 했는데, 손으로 떴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300명이었어요. 그러면 10,000명 중에 몇 명이 집에 갔다는 거예요? 9,700명이 집에 가고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몇 명이었어요? 32,000명 중에 300명만 남은 거예요. 거의 다 집에 갔어요. 300명으로 수십만을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혜성이 어떻게 이길 건가요? 좋아요. 기드온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 이제 이스라엘 군사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의 수만 명의 군사와 맞서 싸워야 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300명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무섭죠. 어떻게 들어가요? 그 수십만, 너무너무 벌떼같이 많은 군사들인데 불가능했어요. 그냥 32,000명으로 하나님이 전략을 잘 짜게 지혜를 주셔서 수십만 싸움을 이기면은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만들고 힘들게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하나님 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즉 3만 명이 넘어가면 전쟁이 끝난 후에 백성들이 역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태생부터 남달리 머리가 똑똑한 민족이었어. 우리 힘으로 이겼어.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했고 우리가 전쟁과 전략을 잘 쏴서 싸움을 잘 해서 이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사전에 군사력을 다 300명으로 빼버리고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이겼어라는 그 교만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쟁을 이기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300명만 딱 남겨놓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전쟁하기 전이었어요. 기드온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옆에 있는 사람들 300명 데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저 미디안의 군사를 보니까 이게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쪽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날 밤에 기드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아,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미디안을 공격해라.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만약에 적진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렵다면 내가 부라라는 사람을 보내줄 테니까 그들에게 용기를 얻어서 함께 공격하면 내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은 이 나와 있는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눴어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면 몇 명씩일까요? 100명씩. 그 가운데 100명, 저쪽에 100명, 이쪽에 100명으로 나눴어요. 그리고는 우리 아까 혜성이가 말했듯이, 우리 혜성이 전쟁에 참여하였나요? 어떻게 알고 있지? 군사들이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항아리 알아요? 항아리 알죠? 항아리를 들고 그 안에는 횃불을 감췄어요. 횃불을 감췄어요, 항아리 안에.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어요. 나팔을 들고 한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슬금슬금 몰래 들어갔어요. 기드온 군사들은 하나 둘 셋 신호를 할 때 갑자기 항아리를 와장창 쨍그랑 다 깨뜨리고 나팔을 크게 뿌 불면서 외쳤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3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면서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외쳤어요. 동시에. 갑자기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다가 새벽에 쿨쿨 자고 있었어요. 야, 쟤들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잠이나 자자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기습 공격이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죠. 저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져. 저쪽에서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는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렸어요.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새벽이라 앞이 보이지 않고 불도 없었어요. 서로 막 싸우고 수십만들이 싸우고 공격했어요. 겨우겨우 살아나가서 도망가던 미디안 군사들도 기드온 부대들이 쫓아가서 전부 다 추격해서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을 물리치고 완벽하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볼 때 지금 기드온의 300명이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 맞죠? 하나님이 미디안을 혼란스럽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전쟁을 지금까지 7년의 고통스러운 기간을 완벽하게 복수하고 없애버리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기드온이
용기가 있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었던 것 같아. 힘이 없었고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 안 할래요 했던 사람이었어요. 약했어요. 또 군사들을 볼 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어요. 이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300명과 이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는 기드온이 합쳐서 미디안의 수십만을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워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로서, 기드온의 군사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어떻게 할까요? 의지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과 아세라, 즉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든 그 우상들을 섬기다가 샬롬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의 공격을 7년 동안 받았었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샬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돈인가요?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친구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머리가 너무 좋아요. 맨날 전교 1등을 해서 별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똑똑해서 하는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외모가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누구요? 누구예요? 자, 당당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자, 예쁘고 멋진 외모로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서 군사의 숫자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듯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이 아니라 30명으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3명으로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갔느냐 차이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샬롬이 떠났느냐 차이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떠났어요. 우리의 군사력이 3만이 아니라 300만이에요. 그래도 이긴다 한들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샬롬으로 함께 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샬롬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결론 이제 끝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짜 여호와 샬롬이 찾아와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샬롬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천신화교회, 우리 유년부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 있는 친구들,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서 매일매일 승리만 한다면 내 모습을 통해서 친구도 여호와 샬롬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는 맨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맨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런데 여호와 샬롬이 함께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낮아지고 아무리 겸손해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니? 너는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니?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해야 될까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샬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행복하고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나의 말과 또 내 행동을 통해 우리 인연부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여호와 샬롬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샬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과 내 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앞으로 샬롬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어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참 평안과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